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자재가 없습니다. 그 중동에는 나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좋은 나무도 없고 이렇게 뭘 하려고 해도 자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야 뭐 자재 필요하면 큰 차로 와서 다 하는데요. 중동에서 그 큰 성전을 지을 만한 좋은 목재가 없고 돌이 없습니다. 자재가 있어야 짓잖아요. 어디 다른 나라에서 목재를 수입해 와야 합니다. 돈을 아무리 줘도 나무가 너무 귀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목재 구해오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담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 사절단 보냅니다. 많은 보물과 함께 보냈겠죠. 왜냐하면 끝에 보시면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 왕은 이방 나라 왕인데 다윗과 평생에 좋은 이 관계를 유지하고 나라가 아주 우호적으로 친교를 맺고 그랬었던가 봅니다. 평생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 평생에 좋은 관계, 평생에 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한다 할 때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사람은 내 곁에 붙어 있지,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는 힘이 없으면 사람은 떠납니다. 참 그게 인생이 이게 참 비극인데요. 아무리 뭐 영원히 가자 죽자 살자 해도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사람이 내 옆에 붙지, 내가 도와줄 힘이 없을 때 돈이 없고 힘이 없을 때는 사람은 다 떠나거든요.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붙어있고 떨어지는데 다윗과 두로왕 히람은 평생에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평생에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제 복이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7군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5군데는 부교역자였잖아요. 목사님을 지금도 섬깁니다. 지금도 섬기고 지금도 연락하고 한 목사님은 외국 가셔서 이제 연락이 끊겼지만 다 지금도 연락하고 또 놀러도 가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맺고 있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제가 워낙 일찍 전도사 나갔으니까 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초창기 때는 그런 청년들, 제가 22, 23살에 청년을 맡았을 때 청년들은 27, 8이니까 저희 한참 세상으로 누나 형들인데도 제자들하고 막 저희 제자라고 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이전 목포지에 목회지 목포 성도들도 계속 연락이 오고 참 이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다윗과 두로왕 히람이 평생에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좋은 평생에 좋은 벗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내가 힘들 때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망했을 때도 내 옆에 있어주는 이런 좋은 관계. 부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인생에 남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큰 복이죠. 두로는 지금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그 남부 쪽의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당시 대부분 항구 도시 대부분이 다 잘 살았습니다. 무역을 해서 큰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고요. 이 경제가 사니까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다윗 때 아주 부강했고 이 두로도 그 당시 아주 강대국인데 서로 친교를 맺으면서 좋은 나라의 관계를 맺었는데 평소에 다윗을 사랑했던 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두로왕 히람이 그 아들에게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일대 솔로몬이 그 관계를 아니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요. 2절에서 쭉 보시면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라고 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5절 끝에 보시면
5절 끝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6절에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서 내게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좋은 백향목이 있으니까 그걸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내가 거기에 맞는 싹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보시면 나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습니다. 나무를 잘 다룰 수 있는,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지가 않으니까 목수가, 실력 있는 목수가 없는데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 맺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거기 가면 좋은 두루왕 히람이 내 친구인데 달라고 하면 쫙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는 정말 좋은 목재라고 합니다. 에베소 이방 신전 지붕이 백향목인데 수백 년 동안 썩지 않는다고 할 정도인데 그만큼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목수들까지 기술자도 이렇게 보내주세요 하는데요. 7절에 보시면 7절에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겠도다. 이 히람이 그 말을 듣고 이거 비싼데 얼마나 줄래? 거래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크게 기뻐하고 마치 이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 누구 영향이겠어요? 아버지 다윗이에요. 히람이 워낙 친한 보시니까 다윗이 전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도했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 니도 믿어라.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형님, 야, 너 믿어야 돼, 사장님. 그러니까 두루왕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찬양하리로다. 네, 합니다. 이방 왕이지만 성전 건축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도 다윗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평생의 벗이라면 다윗의 소원을 왜 모르고 있을까요? 그래, 오랜 친구 이 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이게 다 누구 역량? 다윗의 역량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관계를 맺는 일터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스쳐 지나가는 거래처 말고 조금 아는 관계들, 형님, 동생, 누님, 사장님, 거래처 조금 더 안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저는 어제 우리 주인집 사장님과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제가 완전히 불교시면 보통 그 주인 여자 사모님이 보통 불심이 아닌데 밥그릇 앞에 놓고 나는 목사니까 축복기도 해줄 거예요. 축복기도. 그러니까 사장님 기도하는데 보니까 눈을 좀 뜨고 있더만 뭐 반찬 막 하고 있는데 사모님 해주세요. 이게 불심이 있으니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분 다 노년에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손자손녀들 잘 되고 다 기도를 했는데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고 나는 할 건 다 하고 그래서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내가 계산 딱 하고 사장님이 내가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다음에 또 산다고. 잘못 걸린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든 좋은 영향을 줘요. 좋은 영향을 자꾸 주세요. 좋은 영향을 줘요. 히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 줍니다. 다 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두루왕 히람에게 이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어도 아버지 떼지 아들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나라도 수출하고 그렇게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싹을 주고 서로 나중에는 이렇게 하지만 그 기쁜 마음으로 다 주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 일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느냐, 이 일이 얼마나
사람 숫자가 필요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꾸 저는 목사다 보니까 목사는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지 여러분처럼 뭐 자꾸 계산하고 그러진 않아요. 목회는 계산적인 목사가 있으면 회사 가야죠. 회사 가서 그런 거 이제 막 해야죠. 근데 목사는 글에 이렇게 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게 목사죠.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이 일을 하나님 마음에 맞느냐가 중요하지, 나머지는 재정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그러나 목회자가 항상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온 성도가 같은 마음이 될 때까지, 혼자 내가 믿음이 있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성도가 같은 마음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째지만 1년째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아예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목회 열심히 했고, 2년째는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전일 것 같다. 여기서는 좀 승부가 안 될 수도 있겠다. 2년째 들어서 그때부터 2년을 제가 기도했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과 서로 이제 오픈해서 나누면서 참 그 어려운 걸 다 지나고 우리가 이전까지 했는데요. 성도들이 누가 따라올까? 이게 제일 큰 염려였고, 한 분이라도 다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제 우리 나이 많으신 노 권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몸이 불편해서 여기까지 잘 못 오시는데, 지난주에 고기 구워 먹었다는 소식을 또 듣고 그렇게 좋았다면서 그러시면서 추수감사 때 이번에는 꼭 가고 싶다고, 그래서 사모가 차를 어떻게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참 연세 드신 분들도 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 교회는 더 잘 좀 한두 번 빠졌던 분들도 모셔다 오고 모셔다 드리고 좋은 공기에서 식사 대접 잘 받으시고 가니까 우리 김영곤 권사님도 너무 좋아하셔서 야,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주신 마음이다. 우리 중직자분들 여기 처음 데리고 올 때 너무 다들 좋아하셨고, 그러니까 교회가 서울에서 경기도 온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목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힘드냐, 돈이 많이 드냐, 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두 번째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하신다고, 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아멘. 복 중에 복도 중요하지만 관계의 복, 인맥, 인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인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복이 참 중요해요. 다윗도 이 복이 솔로몬에게 그냥 갔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줘요. 목사는 아무리 잘나도 혼자 목회를 못해요. 여러분 다 나가면 내가 누가 있게 설교합니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성원 씨가 오고, 지난번에는 이장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니까 누구라도 보고 설교하지. 텅 빈 예배당은 언제나 허전한 거예요.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부목사님하고 뭐 쓰레기 둘 다 치우고, 뭐 밑에 뭐 유리 같은 거 다 한다고 바닥을 막 기다녔는데요. 이건 둘이 할 수 있어요. 목사님하고 둘이 사모하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교하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렇죠. 근데 이 성도들 복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 인복이 있어야 돼요. 목회가 잘 되는 목사님들은 인복 있는 목사님이에요. 좋은 기도의 동력자, 물질의 동력자, 전도의 동력자, 인복 있는 목사님이 목회를 크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수준은 이 정도라도 믿음 있는 성도가 끌고 가지고요. 부산의 풍성한 교회는 성도들이 건축하자고 난리를 쳐가지고 건축했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믿음이 그러면 사실 목사님이 이 정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인복이 있어야 돼요. 목회 성공은 인복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삶 마찬가지. 여러분 스스로 지금까지 여기 온 분 아무도 없어요. 가족 중에 누구가, 또 나의 오랜 보 중에 누가, 뜻하지 않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온 거지, 나 혼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만나야 돼.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지금 10년째인데 저분도 이제 단독 목회 열리면 가차없이 나를 떠나서 갈 사람이라는 건 내가 압니다.
또 제가 보내드려야지. 단도목회 열리면 가야죠. 가는데 10년을 하고 같이 있었어요. 물론 오타다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늘 저런 사람 없다, 저런 사람 없다 하면서 같이 그냥 찢고 뽑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분명히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뒤에서 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인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항상 그렇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인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오는 우리 아이들 진짜 축복해요. 진짜 축복해요. 나중에 100명 넘으면 이름을 까먹으려나 모르겠다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합니다. 하고 우리 성원 씨가 광년이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걸 그 마음을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연이도 따로 불러가지고 광년이하고 같이 우리 남자애들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 광년이가 남자니까 남자애들이 다 착하고 좋은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낯을 많이 가려. 애들이 낯을 가려. 그래서 그러니까 주연이가 목사님 지금 금방 배드민턴 치고 왔어요. 광년이라고 잘했다 이렇게 청년들이 자꾸 같이 놀아야 돼요. 예배만 드려서는 같이 놀고.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청년들 이번에는 제주도라도 같이 보내서 아니면 단교순으로 보내서 청년들이 우리 이전 기념으로 우리 청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청년들 난예배 어른들 4분의 1이 청년이에요. 이건 비극이지만 기적이에요. 청년들 4분의 1이 우리 교회 장년대 4분의 1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앞길에 인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아 인복 니 다 받아라. 오늘 다 받아라.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모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윗의 복이 솔로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우리 아이들이 잘 삽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로왕 히람을 이야기를 보면서 솔로몬이 어디서 누구와 친교를 맺고 어느 나라 왕을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이 됐는데 어디서 쫓아다니면서 나무를 패고 또 베고 자르고 만들고 하겠습니까? 도로왕 히람이 아버지와의 좋은 평생에 좋은 벗인 히람이 나무도 준다고 하고 또 기술자도 보내준다고 하고 잣나무도 가져가라고 하고 다 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드냐, 돈이 많이 드냐, 또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포인트 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주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가정에도 일터의 주어가 누구신지 고백하고 지금 좀 망하는 것 같고 힘드는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도 주어만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평생에 좋은 벗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인생의 고비 가운데 혼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혼자 설교 잘한다고 목회가 됩니까? 인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어디 가든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복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부모의 복이 자식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자식들이 잘 삽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추수감사주일 이전 첫 감사인데 보통 감사하지 말고 보통 때 감사 예물 드렸으면 더 많이 풍성하게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제일 큰 감사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화면도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 계속 반복을 합니다. 목사 화면 올려야지. 자 보시죠. 이전 입당 예배 빨리빨리 할게요. 순수 맡은 목사님 예배 섬기는 성도 예배 때 은혜가 충만
온 성도가 기쁨으로 좋은 날씨 축하드리는 기쁨으로 식사 안내 모든 대접방이 이렇게 정책 땅에 소중한 땅입니다. 아주 귀중한 땅이고 중요한 땅입니다. 저는 정책 땅에 하다가 참 매년마다 당회할 때요, 이전 목회지에서는 참 마음에 힘들게 너무 많았어요. 1년마다 모든 목사님들 대부분 정책 땅에 긴장을 하고 신경을 쓰고 그래요. 그때 이제 막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정책 단계가 너무 다 은혜로웠어요. 올해도 은혜가 넘치고 같은 말 같은 데도 목사님 목회가 축적하고 같은 의미로 조직 일꾼들에게 순종이 되면 전도 한 사람씩 10명씩 노방전도 특공대 헌신자 지원자 붙여주시고 3명 또 해도 되지만 함께 합시다. 함께하고 전도제가 지나가는 사람 가정과 예비된 영혼으로 3대 함께는 가정이 속속 내가 좋으면 내가 전도해야죠. 배우자 부모님 자식들 관계전도 2호 3호 4호 등록입니다. 방문 초청 1호 2호 나가고 3호 4호가 나오도록 외부 방문자는 아직 없습니다. 1호 3호 나오도록 기도 새벽 기도로 소문난 금요 기도가 도심 속하고 대정대전을 주신 성립으로 화요일 토요일에 교회 청소 정리 하나도 힘들어하도록 주일 구별제 토요일 마지노선입니다. 차집장도라도 새벽 기도회가 중보기도자 100명 금요 가면서 치유의 성령을 셀 오픈 주중 셀 2개 가동할 겁니다. 주수감사주 이번에 감사가 푸사하도록 선교 3개 선교 5개 선교지 지금 3개 선교지인데 지역민족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부흥 용기 분당 땅 이사원자 낚시문자 지역 한 가지 10가정이 전도됐도록 다음 세대 정말 필요할 건 어려운 중경대를 보내주시고 이제 소문을 드리는 성도 중보기도 하늘 고집의 날씨표 숨기는 손기도 담임 목사 건강 성령 전망 인복 동력자들 붙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모 우리 부모사 위해서 해주시고 우리 방문하는 가정 2가정이 다 분당분입니다. 다 분당에 사시는 분들인데 한 분은 목포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자기 동생 보낸 거고 한 분은 우리 정장에서 보내 2분 다 분당에 오셨는데 야 진짜 분당에 오니까 분당 사람 오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우리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축복드리고요. 오늘 단일 창문 예배 드리신 분들 축복합니다. 인복 있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여러분 풍성감사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번에 특별 감사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년과 같은 감사 말고 풍성감사 드리시고 입당 예배 그리고 이 중에 정책 단계 2가지 순서대로 나와 있듯이 여러분 꼭 기도주세요. 일단 당장 이게 지금 2주 안에 12월 3일인데 그때 끝나는 거니까 정책 단계 올해도 은혜롭게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지에서 긴장하고 또 끝나고 나면 휴증이 큰 단계가 정책 단계입니다. 우리 교회는 4년째 은혜롭게 다 왔는데 올해도 은혜롭게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순종으로 해주시고 입당 예배 잘 되도록 제가 오늘 보통보다 너무 좋아서 한 5분 정도 인사하다가 늦었는데요. 집에 잘 가시고 하루도 승리하세요. 주여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